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3장 우리 13절부터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롭게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도 어떤 우리 연구원들이 지금 백신 개발하는 그걸 위해서 제가 지금 중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그것이 또 좀 잘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새로운 날이 오게 될까요? 또 새로운 정치인들이 또 정권을 잡으면 새로운 날이 오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까 이제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너무 길었던 거죠. 지금 인도에 출장 가 있는 우리 김현우 집사님도 살만 두룩두룩 찌고 막 그냥 이렇게 격리 2주 지금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또 지금 인도는 특별히 코로나 확산이 이렇게 굉장히 지금 많이들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수 있을까? 그 타이밍이 언제인가? 그냥 막연히 새롭게 된 날을 기다리면 될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새롭게 되는 날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이렇게 손으로 일으켰을 때에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이가 40이니까 10살 때부터 이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아니 20살 때부터 시작했다 할지라도 20년 이상 그 성전 미문의 그 자리에서 말이죠, 구걸했던 그 사람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니까 도대체 누가 고쳤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전에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이 누가 고쳤는가 알고 싶어서 모였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요,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초점을 어떻게 이 사람이 낫게 된 경위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우리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에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은 누굴까요? 먼저 이렇게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강조점이
듣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새로운 분이 오고 또 연령층이 좀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연령층이 오면 설교가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누구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가요? 지금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과 또 그리고 각 나라에 흩어졌던 순례객들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들은 절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만 남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하나님과의 이 언약, 즉 언약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종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종이라고 하신 것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 영광은 동등되는데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로 말이죠. 종의 형체, 즉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게 취하시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이 종의 형체.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를 가든지 그 권력과 지식과 명예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어떻게 하셨다는 걸까요?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죠. 즉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의 총독 이방인들에게 그냥 넘겨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거부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참 이 베드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그들의 문제점을 꼬집고 있죠. 뭐 두리뭉실하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그게 아니고요. 아주 전곡을 찌릅니다. 어떻게 찌릅니까?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내주고 살인한 그 바라바를, 참 악한 짓만 했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때를 썼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거부하는가? 물질, 또 사람 관계, 또 명예,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거절했던가요?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못 본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거부했던가요?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안전병이 40세 가량 됐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됐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뛰고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이 아니고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즉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알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 식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은 이 부분이니까 주님은 그것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고난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오늘도 이렇게 우리 장로님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참 어떻게 됐을까 참 궁금해서 카톡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카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3가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3가지 축복? 그게 뭘까? 장로님, 그 3가지 축복이 뭔데요? 그러니까 이제 3가지 축복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 불편한 부분이 지금 투병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신장하고 그 다음에 또 있고 한 2군데가 이렇게 아직 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 다음 달 말에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3가지 축복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또 답장을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이렇게 답장을 드리고, 목사님, 갑자기 급성이 와서 제가 좀 멍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카톡을 받고 하루 종일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무거웠었는데요. 참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참 힘든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 어떤 생각,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신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가? 돈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가 발생하면, 그 믿으면 안전병이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암투병으로 그냥 고통받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생기면 거기에서 취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는 믿음이 생기고 검사일 때예요. 참 의사가 놀래는 어떻게 이걸 고쳤습니까? 장기 치료해야 되는데 예수로 말미암은 난 믿음은 후유증이 없습니다. 완전히 낫게 해주십니다. 바로 이 믿음. 17절 베드로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관리들에게 점잖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는데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 베드로는 설교를 듣고 있는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 그 관리들도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라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베드로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 죄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고요. 또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아주 이렇게 무서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또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나는 목회자지만 말로,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은데 그럼 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가?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런 말씀 처음 보는 것 같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표정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나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는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몇 절인가면요. 3장, 요한 1서 3장 9절. 요한 1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원문에 보면 어떤 의미가 하면은 이 죄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그 죄와 조금 그 다른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또 그리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의적인 것.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보면 이제 민수기에 보면 부지 중에 무슨 죄를 지었을 때 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고 차이가 납니다. 우리 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를 대해서 이렇게 죄를 구형 내릴 때, 유죄 판결 내릴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뭐 또 공부하실 때 잘 아시지만은 그 차이가 뭔가 하면은 이게 의도적이냐, 의도성이 없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죠? 고의적으로 그랬냐, 아니면 실수로 그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들이 메시아인 줄을 사실 알았더라면 못 박지 않죠. 몰랐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럼 알지 못해서 그랬다면 뭐 그걸로 끝나냐? 그런가요? 아닙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즉 회개하고 돌이켜라. 정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 새로운 날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새롭게 되는 날이 뭐 코로나가 끝나고, 물론 저도 이게 빨리 끝나서 그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 또 불편하고 힘든 그 많은 분들, 또 사업이 어려워서 문을 닫고 가슴 졸이는 많은 사람들, 정말 그분들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 없이 함을 받는 그 새로운 날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또 여기 보면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이 말씀의 그 옛날 이렇게 그 번역을 보면 유쾌함을 얻는다. 새롭게 되는 날이, 여기에 뭔가 유쾌한 날이 온다는 거죠. 유쾌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것은 영적인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새로운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또 우리가 이 회개할 때에 또 어떤 복을 누립니까?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자, 그리고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세상의 새로운 날, 진정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새로운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실 때에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다섯 처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회개에 대해서 우리 잠깐 이렇게 조금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회개하는 것은 후회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버릴 만큼 돌이키는 것입니다. 버려야 돼요. 붙잡고 있으면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런 거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해놓고 가방에 말이죠, 술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시는 그 과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성령의 공급의 힘으로 죄의 소원이 있지만 그걸 다스려야 됩니다. 물론 다스리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는 되게 불편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자꾸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둔해지게 되죠. 또한 우리 현대인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죄인 취급 당하는 게 싫거든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무슨 상담하자 그러면 문제야 취급하기 때문에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고침받으려고 그러면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되고 의사가 진단하고 당신 여기 아픕니다. 그리고 처방해주고 그대로 따라야 고침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죠. 회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 그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가 좀 안 좋으면 뭐 찝찝하다 그러거든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싸우러 가면 아주 유쾌하대요. 근데 그 유쾌한 게 얼마 갑니까? 정말 진정한 그 유쾌한 날은, 새로운 날은 주님께로부터 오고요. 우리 회개하고 영적으로 맑을 때 옵니다. 정말 이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죄사함 받고 주님과 관계 회복될 때 그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요,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갑니다. 관계도 좋아지고요,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10시간 할 걸 갖다 몇 시간 해도 일이 잘 풀립니다. 왜냐하면 잡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고 막 이런 또 뭐 그냥 그런 거 말이죠. 집중력이 생깁니다. 아무쪼록 좀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실 10개의 파출소를 짓는 것보다 한 개 예배당을 짓는 것이 범죄율을 줄이는 비결입니다. 우리 나라가 참 이 교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살아야 민족 삽니다. 근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다고요? 그런 법을 발의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 아십니까? 코로나에 우리가 주의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지 압니까? 저는 그게 아픈 거예요. 그들이 교회 와서 말씀 배우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찬양 드리고 나누면서 회복돼야 되는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영혼이 회복되면 살 텐데. 정말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한 우리는 기도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